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생해서 나는 더 이상 내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완전히 이 눈의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바울은요, 예수의 미친 사람, 예수의 미친 사람.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로서 매번 느끼는 이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제가 아무리 열심히 표현하려고 해도 제 인간적인 이 표현력으로는 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이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할 때면 두려워요. 내가 이 예수님이 가진 의미를, 이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과 이 예수 믿는 축복을 내가 다 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오히려 그 의미를 깎아먹으면 어떡하나,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 도대체 이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에 푹 빠지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예수에 미친 인생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바울이요, 젊었을 때부터 아주 심각하게 했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이 고민했던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이 젊었을 때부터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 경건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통 유대인 가정이에요. 근데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율법대로 선을 행하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네가 율법대로 열심히 살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이 율법을 지키고자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5절 6절을 보면 이 바울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는 나면서부터 율법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율법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늘 말하듯이 이 바울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누구에게도 흠이 없는 것 같은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바울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 바울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도무지 이 몸에서, 자기의 몸에서 죄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떨고 노려고 해도 도무지 이 몸에서 죄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아는 사람들은 다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칭찬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누가 가겠냐고. 바울은 아마도 천국에 1등으로 들어갈 거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바울이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철저히 지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지만 남들이 모르는 자기의 머릿속에, 자신의 가슴 속에서는 날마다 악한 생각, 음란한 마음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야망과 욕심이 도무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남몰래 짓는 죄가 있는 것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중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바울의 마음의 양심이 이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알고 있어. 사람들은 다 너를 칭찬해도, 사람들은 다 네가 천국 갈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너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한다. 너는 지옥에 갈 인생이다. 끊임없이 바울 안의 양심이 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내면에는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이 죄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갈등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내가 이대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나는 이대로 가면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라는 두려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의 영적인 괴로움을 로마서 7장에서 그가 너무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덩어리 몸에서 죄가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흔들어대도 이 몸에서 딱 붙어있는 이 죄가 바울에게서 떨궈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기의 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의 몸이라고. 나는 이대로 가면 내 몸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이런 고민을 했던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 바울과 똑같은 고민으로 몸부림쳤던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여러분, 이 루터도 젊었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몸에서도 죄가 떨어져 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이 죄가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가 생각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이제부터 내 몸에 스스로 벌을 주자. 그는 자기 몸에 벌을 주기로 했어요. 그는 생각하기를 자신의 몸을 못 살게 굴고 학대하고 괴롭히면, 그러면 이 죄의 욕망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그의 일기에 쓴 어떻게 자기 몸을 괴롭혔는지를 다 기록해놨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는요, 이 죄의 욕망을 자기 몸에서 떨치기 위해서 며칠씩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는 금식을 수시로 했어요. 그런데 금식할 때는 잠깐 이 죄의 욕망이 죽는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추운 겨울날, 한겨울날 벌거벗었어요. 알몸으로 이불을 덮지 않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펄펄 떨면서 자는 거예요. 또 그때는 잠깐 육체의 욕망이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따뜻해지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때부터는 이제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날 때까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할 때 돌바닥에 자갈밭 위에 무릎을 꿇고 몸을 흔들어가면서 장시간 기도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그는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리우는, 그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갈 때 올라가셨다고 전해지는 이 빌라도의 계단이 28개의 계단인데, 이 마틴 루터는 자기 몸에 이 죄덩어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릎으로 이 28개의 빌라도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기를 하루 종일 반복했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죄가 떨어져 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마틴 루터는 도무지 내 몸에서 이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빠져요. 그리고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줄 모른다는 이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만의 문제입니까? 루터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제껏 그 누구도 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살던 오늘 이 바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만나 주셨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라는 것은 율법의 선행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가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라는 것을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앞에서 이 바울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어요. 새로운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뜬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다시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5장 21절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즉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뭘 삼으셨다고요? 죄를 삼으셨다. 흠도 티도 없으시고 한 번도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이 맞바꿔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것과 우리가 가진 것이 맞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되고 우리는 의가 된 거,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것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됐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저지른 죄가 없는데, 나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형벌을 다 받아내시고 결국엔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은, 이 억울한 일을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방법 말고는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거든요. 예수님 말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는 다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다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무나 두려워 떨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구원의 재료를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재료라고 여겼던 혈통, 학벌, 자기 경건, 자기 열심, 자기 선행, 이게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완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늘 그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양심의 죄책감이 있어요. 오늘 내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너무나 극심한 두려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이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좋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믿게 되면서부터 이 바울은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미친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종착점이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다 끝나고 영혼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바다리를 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운 것, 악한 것, 죄된 것이 하나도 발견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흠도 티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악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악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질문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소유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되시고 예수님의 모든 의를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실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막 끝났을 때 1953년도 일이죠. 여러분,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는 전쟁을 경험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 박영수 원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전쟁이 막 끝났을 때니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1953년도에 한 무명의
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전쟁이 끝났으니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물감이 없어요. 캔버스도 없는 거예요. 고민하던 이 화가가 미군 병사 하나를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미군 병사가 일본으로 자주 출장을 갔는데 이 출장을 갈 때마다 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저에게 캔버스 좀 사다 주세요. 물감을 좀 사다 주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군 병사가 너무 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탁대로 일본에 갈 때마다 자기 돈으로 물감도 사다 주고 캔버스도 사다 주고 붓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하다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은혜에 보답하고자 정성스럽게 그림 하나를 그려줘요. 그리고 그에게 이 미군 병사에게 그걸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화가가 누구냐면 박수근이라고 하는 화가예요. 아세요? 박수근. 그리고 그날 그 미군 병사에게 이 젊은 무명의 화가가 건넨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빨래터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무명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전쟁터에서 그냥 살아가는 무명의 화가예요. 그러니 이 미군 병사가 그 그림을 받았지만 그게 뭐 귀한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림을 보니까 잘 그렸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은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그림을 받아서 귀국할 때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그걸 그냥 무심하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미군 병사가 이제 그의 나이 80이 되었어요. 이 존 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인생을 살아오다가 그가 망하고 말았어요. 쫄딱 망했어요.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식들도 실패했어요. 이 가정이 망해서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중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6.25 전쟁터에서 만났던 그 무명의 화가, 무명했던 박수근 화가가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이 한국에서 굉장히 값있게 나간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거를 이제 한국의 이제 경매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2007년도였어요. 그날 경매시장에서 그 그림이 팔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화가 중에 역대 최고가의 금액으로 그 그림이 팔렸어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그림 하나가 45억 2천만 원이었어요. 놀래시라고요. 45억 2천만 원. 여러분, 이 미군 병사는 이제 노년이 된 이 미군 병사는 비록 그 무명의 화가에게 그 그림을 받았지만 이게 한평생 값어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심하게 벽에 걸어놓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값어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벽에 걸어놓고 살았던 그 그림 하나가 그 어리심에 망했던 집안 전체를 다 살렸어요. 충격적인 값어치가 있었던 너무너무나 놀라운 선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의를 너에게 선물로 주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나의 의를 내가 너한테 선물로 주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 다 이걸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긴 받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선물인지 잘 모르고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가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뭐 당장에 국 끓여 먹겠어요? 이게 뭐 엿 바꿔 먹겠어요? 뭐가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지만 뭐 벙벙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냥 값어치 모르고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내가 들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의가 뭐냐? 너의 의가 뭐냐? 천국 가고 싶다는데 그럼 너의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의라고 믿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산을 꽤 많이 모았습니다. 탈락.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탈락. 하나님, 제가 정말로 나름 착하게 살았습니다. 택도 없다. 탈락. 우리 차례가 됐어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 의가 뭐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는 없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예수님이 그때 나에게 주셨던 바로 그 의. 나는 예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만족시킬 의를 가졌구나. 네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 의를 가지고 있구나. 너 합격이다. 너는 천국이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앞에 닫혀있던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의 의, 이게 45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450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억만금을 가졌던 내 앞에 있는 이 천국문이 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 때, 그때 우리 앞에 굳게 닫혀있던 천국의 문은 활짝 열리고 그 안으로 우리가 기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바로 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물인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잠깐 지나고 나면 안개가 같이 흩어지고 우리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 어른들 늘 하는 소리가 그렇더라고요. 언제 세월이 갔는지 모르겠다고. 언제 세월이 갔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잠시 후면 하나님 앞에 서요. 잠시 후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예수님의 의를 내가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만 살면,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가장 복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자기의 의를 주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교역자들이랑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동네에 새로운 식당 하나가 열었어요. 제가 뭐 먹지 하는데 우리 임 전사님이, 목사님, 여기 식당 하나 열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좋은 점심 메뉴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한번 우리 식사하자. 그거 가서 식사했어요. 메뉴가 쭈꾸미 덮밥이에요. 쭈꾸미는 별로 없는데 맛은 괜찮아요. 딱 먹더니 우리 임 전사님이 그래요. 맛이 괜찮다고.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와봐야겠다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맛있는 음식 하나만 발견해도, 맛집 하나만 발견해도 내 남편 데려가고 싶고, 내 새끼들 데려가고 싶고, 우리 교우들 데려가고 싶어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최민숙 권사님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맛있는 거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다 목사님 생각 많이 난다고. 생각은 난다는데 데려가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하나만 발견해도 자랑하고 싶은데, 나를 구원한 그 예수, 내 앞에 닫혀있는 천국문을 열어줄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았는데 우린 그걸 귀한 줄 몰라. 감격이 다 사라졌어. 자랑할 줄 몰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받고 예수의 미친 인생이 된 거예요. 한평생 예수 전하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값없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가 되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선물로 주셨어. 우리가 다 이 의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나는 이 예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 나는 얼마나 이 복음을 값지게 여기,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하며 살아가는가. 구원의 감격 다 식어지고 예수 믿는 기쁨 다 없어지고 내 입에서 다른 이야기는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복음의 전도는 다 식어버리고 진짜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예수밖에는 모른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주신 나는 이 예수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식어져 버린 구원의 감격, 너무나 차갑게 식어져 버린 구원의 기쁨, 구원의 열정, 오늘 이것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돼요. 정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 내가 이 복음을 얻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부활주일, 이 특세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한다. 나는 예수만 한다. 나는 예수만 자랑한다. 나는 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나는 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건 인생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의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내가 이 의를 아무 값 없이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합니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구원의 감격 다 사라지고 너무나 차갑게 식어버린 기쁨과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 가슴속에 새기게 하시옵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 이 감격, 이 소망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